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륵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1장 말씀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전 이거 보고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안 해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그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가 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의미도 돼요. 힘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건 힘인데 힘을 잘 써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힘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주를 위해 쓰십시오. 뭘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된 힘을 어디다 쓰느냐? 건물을 짓는 데 쓰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건물을 짓는 데 쓰지 않은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은 탑을 쌓자. 오늘날에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죠. 가까운 잠실만 해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높은 건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 회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높은 건물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힘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 이름을 내는데 쓴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탑을 쌓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거기다 쓰니까. 게다가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이 죄를 질 때 그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 같은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인간에겐 많은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는 사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뭐냐 하면 그걸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고통도 없을 텐데, 그러면 내 문제 다 해결될 텐데, 내 어려움도 사라질 텐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겸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여기 보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다 하고 싶은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참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냥 멋지게 하면 될 텐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단절하게 합니다. 끊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죠. 죄는 늘 단절을 가져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지면 단절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는 건 죄의 결과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바벨.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보면 이제 혼란하다, 시끄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을 봅니다. 결국 이 결과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셈의 족보 이전에 이제 노아 이전에 보면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900 몇 년을 살고 800 몇 년을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때 오면 한 500년, 400년, 300년 이렇게 나이가 줄어가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그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냐? 사실 죄의 결과이죠. 노아 시대 때도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 또 오늘 말씀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이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다 무엇의 결과냐? 죄의 결과죠.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인간을 옥죄고 인간을 스스로 죽음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슬픈 일이죠. 참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말하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왜 네가 너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러실 것 같아. 왜 너가 죄져놓고 왜 나한테 죄져서 힘들게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실 것만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시는 일이지만 죄의 결과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아픔은, 또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문제들은 어쩌면 죄의 결과에서 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일들이 죄의 결과로 왔음을 또한 깨닫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또 영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